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교독 같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장안에 소문이 난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그런 식당이었대요. 한 스님이 그 식당에 이제 그 허기를 채우려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맛도 좋아서 늘 붐비는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인지 비어있는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합석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착석을 하니까 원래 딱 한 자리 바로 앞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남성이 반갑게 맞으며 인사합니다. 아, 스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이렇게 오묘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이제 식사 주문을 받으러 아주머니가 찾아오죠. 스님이 주문을 합니다. 여기 산채 비빔밥 하나 하고 공깃밥 하나 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앉아서 불고기 판을 이렇게 뒤집던 신부님이 말합니다. 아유, 스님 평소에 드시는 것도 부실하실 텐데 그냥 공깃밥 하나 추가해서 여기 고기 같이 드십시다. 배려인지 약을 올리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그 말에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네, 신부님 장가 가시는 날 연락 주시면 그날 많이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과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는 조롱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전 누군가는 키득키득거렸을 것 같아요. 저게 뭐야? 저 사람이 그 소문무성한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라고? 봐봐, 나귀가 어려서 힘도 없고 야 휘청거린다. 저거 짐이나 제대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참 사람들도 딱하다. 뭐 그 제대로 된 말 한마리 빌릴 돈 없었나 본데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있다니 참 후원자도 없나? 라는 이 사람들의 말이죠. 물론 당시의 예수님의 위상은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왕의 위엄은 있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그 능력을 경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왕의 위상이 충분하긴 했어요. 사실 초창기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젊고 미숙한 랍비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패기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군중만 있을 뿐 세력이 없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는 로마 유학파도 아니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시골의 어부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청년 예수는 부모의 배경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을 뿐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뒤치다거리다가 30세까지 목수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학위를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줄도 없었죠. 그런 사람이 뭐가 위협적이었겠어요? 자기 딴에는 세상을 향해 바른 말을 하며 나름 패기 있게 군중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목수치고는 학식이 좀 있는 듯하여 따라다니는 군중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그 광야에서 돌을 닦던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세력을 등에 입은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죠. 광야의 신비한 패거리인 이 에세네파의 지지를 받으며 군중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줬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치켜 세워줬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다라고 하며 이 젊은 예수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와 세례 요한은 친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이 세례 요한의 예수의 메시아 띄우기는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나가면서 그 위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없는 빈자리에 무력할 것만 같던 예수는 그가 가진 철학으로, 그가 가진 능력으로 군중들을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정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젊은 예수의 미숙함을 봅니다. 그렇게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열광할 때 그때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오히려 사람들의 열광 속에 있지 못하게 하고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도망가요. 역시 미숙하죠? 자신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참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 미숙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예수가 분명히 미숙한데 자꾸 신경 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숙한 행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군중들이 완전히 넘어가는 2가지의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맹인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협박하러 찾아갔지만 그의 대답은 맹인을 눈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평생 앞도 못 보고 성장해온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하는지, 나름 학자라고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눈뜬 맹인과의 논쟁에서 밀려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넣는데 실패하죠. 또한 문제는 그 맹인이 그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맹인이었기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기에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가 특별한 존재이긴 한갑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2번째는 나사로예요. 베다니의 젊은 청년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예수를 메시아라고 추정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예수에게 미쳐 있었어요. 그걸 또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추정하던 자가 죽어버렸고 예수는 그 죽음을 막을 자신이 없었는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그의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이젠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메시아라고 추정받더니 중풍병자를 고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는
막을 수 없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서 뒤늦게 나타난 줄 알았던 예수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살려버렸습니다. 무덤에서 끌어내어 살려버렸습니다. 그의 거짓말 같고 사기 같은 말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과 증언에는 힘이 있었기에 군중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었던 진짜 메시아의 등장이라고 열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처럼 온 이스라엘의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젊은 랍비 예수가 6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등장하고 그가 오신다는 소식을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군중들은요,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더 이상 로마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광했거든요.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외침과 신뢰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환호였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포기하듯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젠 더 이상 군중들을 대상으로 협박도 협작도 그 어떤 공작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음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의 인기와 예수의 인지도와 군중들이 예수에 열광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모두 나를 따르라. 예수의 위엄과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력을 모으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 이 기회에 우리 주님의 선택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이 조롱이 되듯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은 군중들의 열기를 확 쉽게 해버릴 수 있습니다. 군중이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확 쉽게 해버릴 수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십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실제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소식에 소식을 접해서 건너 들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말을 원해하시면 갖다 줄 사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대비되는 이 나귀 새끼에 앉으신 예수님과 그 나귀의 옆에서 행렬을 하는 제자들은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제자들은 이날 바로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바로 이 순간 그 마음과 생각에는 불편함과 뻘쭘함과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행동에 동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마음이 이 순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순간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구약의 말씀의 성취와 군림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닌 생명을 살리러 섬기러 오신 겸손한 메시아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 진리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과격하고 명예욕이 컸던 요한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말이죠. 그는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지, 얼마나 의욕이 많았던지, 얼마나 자신의 꿈이 컸던지 예수님께 자기에게는 아무 능력, 요한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께 내가 명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어 망해버리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언장담할 만큼 혈기가 넘쳤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찾아갑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카리스마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상황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잡는 순간에,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순간에 나를 그 보좌 옆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명예의 꿈, 권력의 꿈, 내 인생 예수님을 힘입어 한번 바꿔보자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때 이제는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감히 어쩌지 못하고 군중들은 예수님께 완벽하게 열광하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행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요한에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모으지 않으시고 조롱받는 겸손을 선택하심으로 군중들이 대항할 수 없는 힘, 바로 나귀 새끼를 선택함으로 우리 군중들이 대항할 수 없는 바로 그 힘, 로마의 힘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사람을 모았어야 했어요. 그때 힘을 모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참 역설적이게도 요한은 자신이 꾸던 야망과 이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요한이 감히 생각해 볼 수조차 없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등극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이 순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며 16절을 일부러 기록하여 삽입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담아 삽입합니다. 왜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을 받은 요한은 우레의 아들, 기회주의자이자 혈기가 가득한 투사 요한은 사랑의 서신인 요한 서신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싸워서 쟁취하고 힘으로 권력으로 기회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보아너게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는 사도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요한은, 성령을 받은 요한은 이때를 생각하며 평생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찾아갔을 때를 생각하며 그 좋은 기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옆에 서서 수많은 생각에 잠겼었던, 의심했었던,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평생을
부끄럽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우십니까? 힘없이 당하기만 하시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혹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몇십 년을 다녀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녔더니 애들 장가도 잘 가고 대학도 잘 가고 회사도 좋은 회사 가고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보니 내가 섬기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가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높아진 것만 같은 직분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리더, 순장, 집화장, 국장, 부장, 팀장,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섬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권한이자 직책으로 내 뜻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고, 때에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나와 같이 낮은 자리에 있자라고 요구하십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일까요?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일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표 기도자, 방역 담당자, 예배 안내자 등등 섬기고 봉사할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이 없대요.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자리에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모습 그대로 섬김이, 낮아짐이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나귀 새끼라면 나도 그와 같이 나귀 새끼를 선택함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헌신으로 하늘의 길을 걸읍시다. 언젠간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사랑했는지 물어보실 때, 보아너게 내가 우레의 아들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했지만 조용한 자리,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가서 주여 내가 섬기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수고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나귀 새끼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줄을 잡고 같이 걷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의 사도로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길이신데,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으로 인한 왕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 겸손의 길이, 섬김의 길이, 헌신의 길이, 사랑의 길이 진정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길임을, 왕의 길임을 알기에 주님, 높아지는 자로 있으려 하기보다 낮아지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수고했다고,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내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고맙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